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도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이 속죄의 제사를 가벼이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제사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죄의 확신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죄짓기를 반복하면서 삶의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주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유혹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속죄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속죄의 확신을 갖게 하고, 혹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죠.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불편한 적이 없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전혀 불편함을 몰랐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불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불편하셔요. 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이와 같은 불편함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눈이 분명하게 뜨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나를 담대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시기를 가르쳤던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이제 막 결혼을 하면 신혼인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지만 사실 결혼을 하면 신혼이라는 기쁨은 잠깐이고 불편해집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너무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것이 연애 때는 어느 정도 잘 감추어졌는데 막상 결혼하고 이제 벌거벗어 보니까 그 너무나도 다름 때문에 불편한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불편한 시기를 지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때와 같은 그런 가슴 설레는 풋풋한 감정은 아니지만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함께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또 고난들 헤쳐오면서 신혼 때와는 다른 더 깊이 있고 더 본질적인 사랑에 눈이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이제는 떨어져서 사는 것 자체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랑으로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에는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나는 종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눈이 열리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게 되고 두려운 사람도 없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도 근심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지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이 되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여겼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남아있는 게 뭐죠?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9절에 자막 넘겨주세요. 29절에 왜 죄를 짓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과 같이 내 안에 주님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여기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님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셨습니까? 그 주님께 얼마나 주님이라고 불러보셨나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다가 모셔놓고도 그 주님을 깡그리 의식도 않고 사는 거죠. 또 두 번째를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하면 하찮게 여기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온통 관심인 거죠.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창고에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때까지 쌓아놓고 그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살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살고, 그러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막 모욕해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여전히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죄를 여전히 짓고 산다면 원인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2년여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처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육신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너무 강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한 게 아니고요,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육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저를 그렇게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며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부딪혀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마치 막 몸살을 앓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입에 재갈이 안 물려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육신의 생각들이 막 충돌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막 몸살을 앓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이 일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2년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라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계속 해야겠지만,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나마 있는 신앙도 없어질 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세요. 뭐 24시간 예수님 바라본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주일 예배 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적당히 살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같이 천국 가시게요.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됩니까? 우리 적당히 예수 믿을까요? 그냥 오늘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주님 이제 못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좀 유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무 옮겨 심기를 해보셨거나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무를 캐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곧바로 힘을 얻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옮겨진 땅에 뿌리가 단단하게 내릴 때까지 나무는 몸살을 앓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나무가 힘도 없고 심지어 가지의 일부는 말라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나무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이전에는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그대로 캐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이러한 몸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불편한 과정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처절한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가지들은 메말라 죽기도 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내려서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기초를 만들잖아요. 기초를 만들 때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자갈과 콘크리트를 채워서 굳어지는 데까지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뿌리를 깊이 박아서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서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삶 전체를 바꾸려고 할 때 집의 기초를 닦는 것처럼, 혹은 나무를 새 땅에 옮겨 심는 것처럼 이렇게 몸살을 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몸살이 없이는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몸살의 과정이 로마서에 실려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 그러나 내 육신을 사로잡는 내 육체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충돌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도요, 이러한 영적인 몸살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토양이 된 겁니다.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자기의 육체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깊게 뻗어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는 분명히 몸살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몸부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영적인 몸살을 앓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막 무디어져요. 무슨 마음의 요동함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과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 과정에서 몸살을 앓을 정도로 힘들어도 주님,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삶은 이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살리든 죽이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결단이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속죄의 확신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변화도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 손녀를 보신 목사님 예화 기억이 나시죠? 그 손녀 하나가 집에 들어와도요, 불편의 과정을 겪어요.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몸살을 앓는 과정을 겪은 후에 비로소 손녀라는 존재가 내 삶의 행복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면 육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육신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꿈 쫓아가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좀 떵떵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따라와요. 몸살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고난보다 크시니까. 여러분, 저 무등산은요, 태풍이 분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등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고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이 왕 되시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보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고난을 견디어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재산 잃어버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완전히 실제가 되어서 믿어진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고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라지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며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라지는 것이고 용서하며 사라지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라지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며 사라지는 거죠.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동전이에요. 믿음이 앞면이라면 행함은 동전의 뒷면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함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 믿음에 지금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는 받는데 사라지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믿음에 지금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주님, 제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되어도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결코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과 기도 중에 만난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지고 만나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의 삶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본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도 사랑하거든요. 부모로서의 본성이 있어요. 아빠의 본성이 있고 엄마의 본성이 있고 아내와 남편의 본성이 있고 자녀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정말 이기적이죠. 내가 좋을 때만 사랑이 돼요. 내가 힘들 때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는 받아도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기도가 됩니까? 그걸 아니까 은혜는 받아, 더 받아. 그래도 기도는 하지 마.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내 삶에 경험하는 게 없으면 신앙의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 기도하지 않은 성도를 하나님은 안 쓰셔요. 중세의 어느 수도원 젊은 수도사가 너무너무 잡념에 시달리니까 수도원장에게 가서
지금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솥에 파리나 짐승들이 들끓는 것은 그 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솥에 왜 날파리가 꼬이고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이 꼬이냐면 솥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솥이 뜨거워지면 파리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젊은 수도사가 그 말을 깨닫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크게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솥은 지금 식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 솥에다가 많은 은혜를 담아도 그 솥이 기도로 달궈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요 잡생각만 들끓고 오히려 여러분 날짐승 들짐승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들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살게 되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영적인 몸살을 앓게 돼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쁨이 돼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분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삶의 위치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하지만 기도에 대한 배움은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파리들이 꼬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온갖 날짐승 들짐승들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거두어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받은 삶의 은혜가 삶이 되도록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달구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